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 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 주신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잠언을 통해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경외하는 자는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이 다시 말하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부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경외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권위자를 만났을 때 물러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쑥스럽고 마음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쑥스럽고 마음이 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권위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말씀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의 권위는 상대를 알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그 속에서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외 속에서 이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려면 우선시 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때론 정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이게 손해를 감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법과 타협하고 무언가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크심까지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크시기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어떠한 타협점 앞에서도 이 두려움의 지배 속에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그 하나님의 크심의 그 경외 가운데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지혜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정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입술,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리고 5절에 7절에 계속해서 이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입술의 정결함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만한 자가 곧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교만은 이 경외와 반대로 나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나의 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게 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결국 그 말 실수가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힘이 없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을 때 가만히 보면은 이 말에 있어서 스스로 묶일 때입니다. 교만하여서 내 중심과 판단대로 말하고 그 말을 했다라는 죄책감과 또 그 말을 하는 영적인 상태가 계속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이 책 잡고 참소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122명의 고관이 계략을 꾸미고 자신을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할 때 다니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6장에 보시면,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책 잡힐 일이 없으니, 사탄이 참소할 만한 사건이 없으니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독교의 이 선한 말을 하려는 순간 상대가 어색해합니다. 자녀가 어색해합니다. 왜 그러냐고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면서 자녀가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아예 복음을 꺼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말이 쌓여서 나를 영적으로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그 선함이 쌓였을 때 우리는 힘이 있어지고 자신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속한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말의 능력은 쌓여서 상대에게 구원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이 주는 자신감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내서 자신 있게 주님 들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의 순간에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날마다 고집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말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이 쌓이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셔서 자신 있게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 정말 구원의 열매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